참고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314쪽 구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시간 우리 총회 교육 훈련을 참석을 하면서 참 그 경관이 참 빼어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전북에 있는 한 교회의 수양관인데 거기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가을 정취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실 때 새벽마다 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깊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찌하면 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참 거룩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찌하든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선정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늘 공감하는 것처럼 늘 균형을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참 그 위로되는 말씀과 더불어서도 그 안에 또 날카로운 뼈가 또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의 삶 전체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연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곧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어 부른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안에는 모세의 깊은 신앙 고백이 하나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물씬 다 깊이 풍겨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때때로는 정말 그 날카롭고 그리고 강렬하고 또 강건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모세는 생각한 끝에 늘 그가 스스로 접했던 하늘 나를 창문을 나르고 있는 이 힘있는 독수리를 그가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독수리의 방식에 대해서 그가 특히 독수리가 어떻게 그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그가 바라보고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다루는 그 일은 아주 독특합니다. 새끼가 있는 이 보금자리를 독수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위를 위협적으로 너풀거린다 이렇게 본문이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위에 받는다 하고 이 오늘 본문은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이끌고 또 유지해 가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다루는 이 방법 본문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포함되고 있는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다루고 있는 이 방법이 어찌 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것 같고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인도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랑과 그런 방법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리가 어떻게 그의 어린 새끼들을,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그리고 방법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 너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정점에서든지 너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너는 절대 너의 마음 중심에서 놓치지 말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우리가 쉽게 독수리 그러면 왜 영어는 이글 그러잖아요. 이글. 근데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이 독수리는 다른 종입니다. 벌츠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 안데스 산맥 같은 데서 그 주로 이제 거주지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콘도르 있지 않습니까? 콘도르. 이렇게 가장 독수리 중에서도 가장 힘도 세고 또 아주 야생미도 넘치고 덩치도 크고 강한 이런 독수리에 해당하는 야생종입니다. 새 중에 새고 왕 중의 왕입니다. 본문의 독수리는 그 부리가 아주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또 그의 눈매는 대단히 매섭고 또 날카롭습니다. 날개는 마치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이 크고 웅장한 날개를 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대단합니다. 그의 발톱의 힘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독수리는 그가 창공을 최소한 5km 정도는 하늘을 향해서 그냥 바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을 수 있는 이 힘, 이건 상당한 많은 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km, 지상 5km 멀리 독수리는 거뜬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독수리에게는 있다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6.0이랍니다. 6.0은 우리가 아마 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제가 가끔씩 예전에 있던 그 몽골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몽골인들 중에는 7.0 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6.0 시력은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인데 이 6.0 시력은 하늘 상공 1km 상공에서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이 종의 글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한번 쭉 떠서 하늘 창공에서 보통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 여의도 한 4배, 5배 정도를 한번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선회하면서 쓱 훑어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먹이들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시력, 이 눈매를 독수리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왕 중의 왕입니다. 이런 독수리의 강하고 능력 있는 성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숨에 파괴할 수 있고 그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매서운 눈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은 감출 것이 없고 그분의 눈총 앞에서 모든 것이 그 진실과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모세는 이 본문의 독수리가 이렇게 사람을 또는 생물을 파괴하는데 그의 이 날카로운 그리고 장대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데 이 독수리의 모든 능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끼를 돌보는 그 모든 충만한 능력을 새끼를 그토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일에 이 모든 능력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넓고 장엄한 두 날개로 그는 어린 새끼가 혹 실수하여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이 날개로 활짝 펴서 어린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얹어서 안전하게 늘 지키고 보호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혹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해하는 혹시 해로운 어떤 것이 와서 그들을 혹 해하지 않을까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1절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균형 있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한 측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강하고 두렵고 놀랍고 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마치 독수리의 어린 새끼들의 그 아비처럼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한없는 용서와 이해와 그 본능적인 아버지의 사랑, 그 온유의 극치, 이것이 곧 하나님 자상하신 하늘 아버지의 또 다른 한 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눌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둘이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또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늘 우리 안에 잘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홀로,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장 높이 서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은 한이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 그분의 열정을, 또 의를 향한 그분의 열정을 성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한 적절한 균형은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오래도록 바르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둘을 함께 동시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저는 한 사람 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 제가 해야 될 소임은,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먹던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던, 어찌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때때로는 그런 압박감과 때때로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잡하고 미묘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목회자랄지라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나름 지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깊고 온전하게 우리에 대한 참으로 자상하고 깊은 마음을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영역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속속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날에, 우리 앞에 우리의 어떤 성품으로 오는 바로 이런 우리 앞날에 있는 어떤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에 쉽게 처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배려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강력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헌신과 희생과 온도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생명체 한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어찌하든 간에 모세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가 오늘 새끼를 다루는 독수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고 있는 독수리의 전체 이 태도 속에 모세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이것입니다. 어찌하든 새끼들에게 빨리
창공을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그런 독수리로 어찌하든 빨리 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어미 독수리의 모습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가 그의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최소한 그렇게 이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봅니다. 독수리는 말입니다. 그가 둥지를 틀 때 아주 비탈진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혹은 높은 산꼭대기 위에다가 가장 끝에다가 그 둥지를 틉니다. 그의 모든 다른 위험한 짐승들이 전혀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 세상과 다른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거룩함과 그 진리의 성격을, 그 진리의 위대함과 그 진리의 온전함을 알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품게 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새끼 양육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처음 둥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답니다. 먼저 높은 이 벼랑 그 끝에다가 아무도 다른 위험한 짐승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다가 독수리는 가장 먼저 아주 거친 나무 가지를 가져온답니다. 너무 거친 나무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그 둥지의 제일 기초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답니다. 물론 처음은 거칠게 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독수리는 말입니다. 그 기초를 그렇게 둥지의 기초를 거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날카로운 가시만 다 모아온답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다 모아와서 두 번째 둥지의 두 번째 기초를 또 그 위에다가 세운답니다.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와서 그 둥지의 두 번째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좀 거친 지푸라기 같은 것을 또 많이 여기저기에서 또 가져온답니다. 잎이나 나뭇잎이나 또 거친 지푸라기 같은 거친 것을 이제 여기저기 가져와서 그 위를 이렇게 가려준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자기 깃털을 뽑아서 따뜻한 둥지를, 자기 깃털을 통해서 마지막 그 위에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가 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나자마자 이 새끼가 조금 거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이 어린 새끼에게 생기자마자 삽불사 이 독수리는 그 아래에 있는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이 모든 자기 깃털과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지푸라기들을 다 제거해버린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새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새끼들이 둥지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때부터 새끼들은 두 발로 거의 앉게 불가능한 여건과 환경이 된다 합니다. 조금 피곤해서 앉으는 아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푹푹 쑤시지 않겠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어떤 약한 독수리는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강한 독수리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푹푹 가시에 찔리자마자 푹푹 다시 제 힘으로 발에 힘을 줘서 푹푹 일어나면서 독수리는 자기의 몸에 서럽에 되는 이 짐승들도 몸이 움켜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참고 나눌 수 있는 강력한 이 힘을 독수리는 이 다리의 힘을 이렇게 어린 채들이 길러가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늘 아버지가 다루시는가? 그 마음 중심은 끝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를 다루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운 영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새끼는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가시에 찔려 죽을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하고 얼마나 깊고 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때때로는 우리 삶의 둥지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정긍긍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두 발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이 날카로움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앉아서 곧 앉으면 찔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차게 설 수 있는 자생력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러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경험한 바로도 제가 그 짧은 기간인데 좀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좀 짧은 기간인데 이제 구어로 말하는 어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당신이 그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셨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했어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교육 환경은 때때로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나를 내모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은 무궁무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평생에 쓸 수 있는 능력도 거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이 극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그가 이 일을 빨리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으로 때때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어느 터득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으로 내몰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 인간은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왜 어찌 이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마치 이 어린 독수리가 조금만 앉고 싶으면 그저 주저앉으면 다시 안에서 가시가 쑤시고 또 조금만 좀 쉬고 싶으면 또 역시 가시가 쑤시고는 이런 그래서 설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내몰림으로 그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마지막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힘차게 유지해 갈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힘센 이 발 이를 이렇게 그 능력을 이렇게 배양해 가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소위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를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날카로운 칼과 같은지 매 순간순간 참으로 날카로운 칼날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양심을 쑤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 내가 행동으로 옮기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이 율법은 날카롭게 우리의 양심을 쑤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율법과 복음으로 동시에 선포된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날카로운 율법이 되기도 하고 한없이 따뜻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끝없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날카로운 율법의 찌름,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점점 죄와 싸우고 우리 육신과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중심을 세워가는 이 일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삼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방법과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에 깃이 나기 시작하면 또 이 새끼를 또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린 새끼에 자그마한 깃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들을 넓은 날개 위에다가 턱 앉히고 창공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높은 창공에서 이 어린 새끼들을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창공에서 갓 떨어진 이 어린 새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막 간 난 이 깃털로 필사적으로 이 깃털을 이 날개치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날개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새끼가 땅에 막 떨어져 부딪히기 직전에 독수리는 또 그 넓은 날개로 이 어린 새끼들을 날개 위에 턱 얹힌 겁니다. 또 그리고 다시 이 새끼들을 또 높은 창공으로 이 새끼들을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서 또 다시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창공을 힘차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이 그 깃털 사이에 그 날개 속에 그 능력이 온전히 배일 때까지 튼튼하고 견고한 날개를 가질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또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하고 모든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제 이 독수리는 창공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는 성숙한 독수리로, 어미 독수리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떤 짐승들도 힘차게 하늘로 낚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그 힘을 이렇게 길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력만으로 이 독수리는 일평생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한 가지가 이 독수리입니다. 약 70년 정도를 독수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약 40년을 살 때쯤에 독수리는 또 한 번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독수리가 해야 됩니다. 약 40세가 되면 독수리의 그 발톱이 점점 이 안으로 굽어져 간답니다. 노쇠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더 이상 어떤 먹이도 움켜쥘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발톱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부리, 날카로운 부리는 점점 휘어지고 또 휘어져서 이 부리가 점점 가슴 안쪽으로 점점 자라나서 더 이상 어떤 먹이도 날카롭게 쪼을 수 없는 바로 상태로 점점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도 점점 더 약해지고 깃털들도 점점 무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을 창공을 나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약 40년을 살고 난 이 독수리가 이때 그가 선택할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약해져서 그냥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그의 스스로의 혁신 과정을 그가 다시 거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독수리는 바로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도태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독수리는 또 힘차게 이 안에서 혁신 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다시 거듭나는가? 약 5달 정도, 약 150일 정도 독수리는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파른 곳에 다시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지도 않고 그 둥지에 홀로 앉아서 그때부터 자기의 무게되어 있는 이 부리를
옆에 있는 바위를 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리로 바위를 쪼기 시작합니다. 또 쪼고 또 쪼고 또 쪼고 또 쪼면서 이 그동안 낡았던 이 부리가 온전하게 다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아주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겨납니다. 한참 후에 새로운 부리가 온전하게 생겨나면 그 날카로운 이 부리로 두 번째로 자기의 발톱을 쫓기 시작합니다. 무뎌져 있는 자기의 발톱,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발톱을 다시 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발톱, 손톱 아래, 발톱 아래 뭐 하나, 날카로운 가시 하나 끼면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뭐 독수리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직접 자기의 부리로 낡은 이 자기의 발톱을 다 쫌니다. 모든 발톱을 다 제거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발톱이, 날카롭고 강한 새로운 발톱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다시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모든 깃털을 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깃털, 거의 발가벗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깃털을 다 뽑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몸에서 새로운 깃털이, 완전하게 새로운 깃털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제 독수리가 다시 반평생을 그렇게 마치고 또 다른 나머지 한 30년 이상을 그때부터 다시 힘차게 창공을 나르면서 독수리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30년이 그렇게 연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인 것을 모세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온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튼튼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은 그 어떤 습관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어떤 신앙 전통이나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기억들을 당신 스스로 온전하게 진리와 함께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당신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혹 당신을 거듭나게 하지 못했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동안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던 그런 낡은 신앙이 혹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나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를 진심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참으로 팔팔하게 하나님 그분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지 못하게 하는 늘 미온적인 신앙과 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낡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렇게 약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만들어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암과 그런 믿음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믿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당신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 가운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죽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늘 새롭게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거듭나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점점 더 힘차게 내 나래를 펴고 믿음과 신앙의 나래를 펴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중심을 바꾸고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소한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우리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혁신하는 우리는 또 다른 삶,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진리로 거듭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과거에 덧쳐서 자유롭게 할 때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참 생명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많은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미 독수리를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이 처해 있는 그 정황처럼 조금만 좀 쉬려하면 밑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푹푹 나를 쑤시고 있는 그런 정황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내 믿음과 신앙의 날개짓으로 아무리 내 팔딱거리고 날개짓을 해도 나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약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 이런 날카로운 곳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르게 했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이 어미 독수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신앙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린 독수리일 때는 이렇게 스스로 어미 독수리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본 후에는 이제 내게 준 그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스스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지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의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런 삶을 허락하고 계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도 허락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진리와 함께 씨름하도록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훈련을 내가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강하고 위대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영원한 보화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화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보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아버지가 의도하고 있는 그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무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활짝 넓혀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접해 있는 내 삶의 문제,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단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은 큰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과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진리를, 그 문제를 해체하는 일에 항상 똑같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작은 흙, 작은 먼지 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하나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성품은 오늘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다루고 가고 있느냐 하는 데서 점점 우리의 작은 성품들이 모아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를 내가 오늘 어떻게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루고 가고 있느냐,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가고 있느냐 하는 내 결정과 내 마음, 내 판단과 이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독수리의 새끼 입장에서는 어릴 때 엄마가 둥지에 깔아둔 이 포근한 그 둥지 위에 오래도록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것, 왜 그가 원치 않겠습니까? 정말 위태한 이 위기 속에 그의 인생이 내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고자 하는 것, 왜 독수리가 이것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로운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방법대로 그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부터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광야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자리고 내 고통을
또 모든 한계를, 내 약함을 절실하게 내가 절감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마치 광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만 진정으로 온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견고하고 담대한 신앙을 이 광야에서 우리 중심 속에 배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능히 헤칠 수 있는 그토록 순수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꼭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강력한 어린 독수리에 한없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항상 그를 지키고 유지하고 바라보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미 독수리의 눈동자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작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내몰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고 분명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넘치는 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지금껏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처럼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우리가 즉각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또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장성한 독수리로 나를 만들어 가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고 고집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모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도다. 모세는 광야 속에서 그토록 절박한 자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가 여실하게 노출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와 그리고 그 안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굳세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